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영어로는 Advent Season이라고 하죠. Advent. 그 Advent라는 단어는 Adventus라는 라틴어에서 오는데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그 절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신다고? 그렇다면은 함께하지 않으시네?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으신 거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은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그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복음서에서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게 마태복음의 스토리죠. 그리고선 이제 마태복음이 마무리되는 장면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예수님이신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요, 그냥 평범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죠. 누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요즘 뭐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 뉴스에도 난 거를 보고 그러면은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혼자 외로이 있다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냥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귀한 것이죠. 너무나 귀한 일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가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난 히브리서를 보면서 5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히브리서에서만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기존에 존재하던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본인들도 인간인지라 본인들도 연약한지라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새로 오시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그 줄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런 게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제사는 매일매일 지속됐다. 매달 지속됐고 매년 지속되는 제사를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은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유는 죄가 끊임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를 단번에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죠. 그리고 이분은 죽음과 무관하신 분이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제사장들은 계속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서 계속해서 끝없이 제사장들이 세워졌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래요. 죽음을 이기신 대제사장이래요. 다시는 바뀔 필요가 없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8장 1절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요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요점이다. 이제껏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시는 멜기세덱 이 모든 이야기를 너희에게 한 이유는 이것이 요점이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나에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8장 1절입니다. 요점은 이러한데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떠나 계신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We do have this Jesus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있으십니까? 아멘.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이 영원하신, 죄가 없으신, 그리고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큰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분의 특별하심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이분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님이시라고 이제 오늘 1절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님이다.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나 보다, 그냥 거기 좌정하셨네, 훌륭하시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앉았다, 누군가 앉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authority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이 가르칠 때도 앉았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는 항상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앉았다는 것은 획기적인 컨셉인 거예요. 우리 기억하시죠? 이제 출애굽기 26장이든지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모세에게 하시죠. 근데 그 성막을 들여다 보면은 그 어디에도 앉을 자리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의자가 있었나요? 전혀 없어요. 의자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게 성막,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신데 앉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었냐 하면은요, 대제사장의 역할, 즉 제사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그 역할은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의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앉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이제는 다 이루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지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좌정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들었을 때는 대제사장이시라며? 그런데 그분이 앉았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이들이 깨달았던 그러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끝없는 제사의 지속됨, 그것을 7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
딱 한 번으로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늘의 보좌,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 종교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라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거를 계속 선포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죽으심의 그 고통, 그 아픔,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나?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절대 망각할 수 없습니다. 꼭 알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죠. 그렇지만 이제는 살아계셔서 좌정하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완전한 신앙이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땅 보는 거 필요하죠.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러면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집중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집중할 것은 위의 것에 있다. 좌정하신 예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거기, 우리가 곧 거기도 들어갈 텐데 거기를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것, 세속화된 것, 누가 무슨 옷 입었는데, 누가 어떤 차를 샀는데,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았으면은, 나도 저런 데서 일을 했으면은, 나도 저만큼 돈을 벌었으면은, 이게 다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 이끌어 줄 거야. 내가 너의 필요를 내가 이끌어 줄 거야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망각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떠한 아름답고 영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게 그게 참 성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좌정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해주고 계시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은 하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는 참 성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장막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는 이러한 장막을 이러한 모형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26장이죠. 그런데 그 모양을 본으로 낸 게 무엇이냐면은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거예요. 모세 너는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영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예수께서 만드신 장막을 본따서 만든 것이 이 성전이었고 또 장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모세야 너는 진짜의 것을 본을 따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정확히 만들어라. 이것은 너희가 땅에다 만들 이 장막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장막을 본하는 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쓰죠. 본을 따라, 그리고 또 모형이다,
그리고 그림자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좌정하신 천국에 있는 참된 장막, 참 장막이라고 그래서 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성전이, 헤롯이 만든 성전이 아직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성전을 보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입이 떡 벌려지는 그러한 성전이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13장 1절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여, 이 성전을 좀 보소서. Look how magnificent, look how majestic, 얼마나 크고 웅장한 성전인지라고 하면서 이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안팎으로 금으로 단장되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저거 돌 위에 돌 하나도 그대로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이 AD 70년에 일어났어요. 정말로 그 불이, 로마 병정들이 이제 불을 태웠는데 금이 다 녹으면서 돌들 사이로 금이 다 들어간 거죠. 그거를 채취하기 위해서 돌들을 다 부셔가지고 벽돌들을 다 떼어내고 금을 다 빼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을 쓸 때 이 사람들도 우리도 저기서 예배할 거야, 저게 진짜야, 저게 더 웅장해, 저게 더 멋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무슨 소리 아니야, 저것은 하늘에 계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만드신 성전의 본, 모양,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는 골로새서 3장 1절을 읽었는데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미국이요? 미국 좋아요. 아름다운 미국이라 그러죠. 한국이요? 아니면 둘 다? 상관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월드컵 중이죠, 그죠? 월드컵 중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이러고 하시면서 얼마나 응원하시고 그러세요. 많이들 대한민국의 축구 이기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응원도 하고 계시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80년도에 미국에서 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다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미국 사람들도 이제 한류 그거를 타가지고 음식도 먹고 소주도 마시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상이 올라가는데 솔직히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기뻐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덩달아 뿌듯해지고 그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응원도 하고 축구할 때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된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 성전을 보소서, 저 돌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번쩍이는 멋있는 이 성전인지.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거 진짜 아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저것들은 진짜의 것을 본딴 것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우리도 대한민국 거기는 가수들 BTS 이런 것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것을 그들이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미국에 대한 자부심 있잖아요. 한국에 대한 자부심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두 나라를 오가면서 우리는 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이민 교포, 미국 교포들인데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본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필라델피아가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곳이라도 우린 여기 영원히 있지 못하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좌정하신 것,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장막, 참 장막이 있는 그곳,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요,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다. 이 언약은,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은 기존에 있던 언약과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언약, covenant making God, 언약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들 아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구약에서 만드신 언약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보셨나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더 좋은 것이다. 그 구약의 언약들, 하나님이 세우셨던 언약들,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구 언약, 이것들보다 더 좋은 언약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들을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이죠? 아니,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약의 언약들은 좋지 않은 언약인가? 온전치 못한 언약들인가? 우리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그죠? 답은 예설입니다. Yes, it wasn't good enough.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 구약에 있던 언약들인데 not good enough, 좋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구약에 만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구약의 언약이 좋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언약을 만들었는데 그 위대한 언약이 불완전한 인간들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치 못했던 언약인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훌륭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데요. 다윗도 훌륭해요.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셨는데요. 그러나 그들 또한 죄악이 있고 그들 또한 완전하지 못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세운 언약으로는 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언약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이 언약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나는 다음 주에 좀 볼 텐데요. 새 언약 하면은 혹시 떠오르시는 것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가시면은 정말 와, 이거는 정말 승천하실 만한데, 새 언약, 우리에게 새 언약 어디서 들어보신지 아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인데 이게 등잔밑이 얻은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게 예수님의 피로 만든 무엇이다? 새 언약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읽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죠. 그 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니 무슨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이제 몇 시간 후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야. 근데 그것은 새 언약이야.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다윗,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그것은 그들의 모자람 때문에 온전치 못했던 언약이잖아. 그런데 이 새 언약, 이 피로 만드는 새 언약은 내가 전적으로 내가 나의 보혈로 너를 위해서 이루는 새 언약이야. 완전한 언약이야 라는 내용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은 정말 복 받으시고 땡 잡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는 괜찮으신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언약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이걸 먹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주일날 돌 쓰면 되고 돈 안 쓰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되고, 이러는 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시면은 이 새 언약의 주인공이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too good to be true. 맞아요. Very good to be true. Too good to be true.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거 믿음이 안 가지, 헷갈릴 수 있지, 너무 좋아서 이게 이래도 되는 거나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 그러면 바라볼 게 바로 나의 십자가라,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80% 이루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100% 이루어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take it. It's yours. Yours. Just take it. 받으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I am with you always.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니라. 절대 너를 떠나고 너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 때 이 완전한 예수님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내년 2023년도에는 이 굉장히 더 힘들어질 거래요. 그 내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해 주실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사망의 어떤 곳이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나를 떠나지 않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분은요, 지금 보좌에 자정하신 예수님이시고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전후좌우 분들에게 한번 우리 땡 잡았습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 잡았기 때문에 땡 잡았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잡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함께 다시 부르면서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납니다 하면서 주님을 기리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